마인드를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급한 나라의 필요를 스스로가 마음으로 헤아려서 그게 시대가 어떤 때였든 자기 자신이 살신성인하여서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우리는 애국자,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시기에는 그런 분들을 독립군 혹은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복음 전하는 교회에 그리고 현장의 필요를 헤아려 집중하는 성도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교회 역사 속에는 걸출한 응답의 증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응답받은 이런 제자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결단했고 어쩌면 언약 잡은 자로 당연한 결정을 하였으며 그리고는 제자 마인드를 가진 그들에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절대적 미션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고 그것을 제자 마인드를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선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겸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제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남자분들 제자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요소에 여자 제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제자.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비단 여자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할 것 없이 이런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받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응답과 멀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와 역사가 그리고 개인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운행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류와 국가와 개인사까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았던 이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출애굽의 절대 여정임을 확신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아주 간략하게 아기를 표현하기를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잘생긴 것이라는 게 얼굴이 잘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토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외모를 포함해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포괄하는 부분이 이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그리고 외모까지를 포함해서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서 책으로 성경으로도 전달받아서 두루마리 성경을 쓰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구전으로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중요한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내 자손의 이방에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내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조금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두고 있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 중에는 중요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심정 가슴속에 품고 살았어요. 요게벳은 지금 말씀드렸던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각인하여서 가슴에 품고 있던 사람이 이 요게벳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게 된 거죠. 또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의 소문만 듣고도 언약을 선택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여호수아 2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듣기만 하였는데도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자 마인드를 만들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라합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묵기도 하고 밥도 팔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일 속에서는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좀 풍족하고 윤택했지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진짜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마음의 헛헛함, 정신의 공허함, 그래서 오는 혼돈과 우울을 이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즈음에 이 라합이란 여자는 길을 찾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해방자가 되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기만 하였는데도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절대 언약을 발견한 한나입니다. 한나는 가만히 보면 평범한 여자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금방 발견해요. 남편의 처백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 마음속 갈등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1번이 뭐냐? 나도 자녀를 달라는 아주 평범한 기도를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아서 복음을 가지고도 갈등하며 사무엘상 1장 6절에는 첩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격분하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아, 복음 가지고 내가 왜 썩어질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가라고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꼭 필요한 현장을 드디어 보게 되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 복음 없어 갈등하고 복음 없어 무너지고 가진 것 같지만 고민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한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가지고도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했는데 드디어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게 이 일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생에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갈등하는 많은 일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생명적인 최고의 것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발견했던 제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왔어요. 오늘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라고 사도행전 9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제자, 여집사도 아니고 여성도도 아니고 여제자.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고 미자리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여제자 다비다였어요. 착한 사람, 열심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 등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을 알며
흑암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던 이 다비다를 사용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교회의 일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이유를 가진 자, 그리스도면 오케이 하는 제자 마인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도님들 속에 이런 응답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째는 복음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말은 복음 정신, 복음에 관한 마음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요즘에는 권투, 레슬링, 역도 이런 경기 선수들을 찾기가 어렵대요. 권투는 머리에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들은 헤드기어를 쓰고서 글러브를 끼고 권투하지만 많이 때리고 맞다 보면 뇌가 손상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운동은 안 해. 고급스러운 거 하려고 그럽니다. 뭐 골프, 턱 치고 막 걸어가고 막 박수 치고 갤러리도 입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돈 많이 생기는 축구, 이왕 할 거면 너 축구해라. 연봉만 20억이야, 막. 주급이 7억이더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급이 7억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47, 28. 한 달에 28억씩 받는 거예요, 막.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스포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운동선수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이렇게. 배고파야 헝그리 정신이 나오는데 넘쳐나서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우리 때는 형제가 셋, 넷, 다섯인 집에는 라면을 하나 끓여놨다. 물 먹고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매워도. 사례 들리고 재치기 나도 뚜껑 열면 라면 바닥 날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먹지 않으면 먹는 양이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전 지금도 포도 씨째 먹습니다. 저희 집엔 포도도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포도 씨를 빼는 날에는 먹는 양이 반으로 줄어요. 빨리 먹고, 포도는 나중에 트름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마인드를 가진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 오늘 보니까 다비다를 비롯해서 이 언약의 사람들이 삶 속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좀 잘 풀린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과정이야. 지금 좀 어렵다. 과정이야.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막 헷갈려. 과정이야. 끝이 아직 안 났어. 열매가 아직 안 맺혔어.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 생명. 근데 막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어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생기지? 이해도 안 가고 도대체 알 수도 없는 문제나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여전도 회원분들은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로 가고 있다니까요. 뛰어내리지만 않았는데요. 노아의 방주에서는 타고 가면 돼요. 그냥 쭉.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와중에 어디로 튀면 큰일 나요. 보디발의 집에 가야 돼요. 그래야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불량한 사람이 요셉을 잊어야 2년 뒤에 바로왕이 꿈꾸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벽한데 육신, 세상 중심으로 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과정인 줄 이분들은 알았어요. 복음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삶 속에 벌어지는 일, 벌어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 아들 모세를 이제 100일만치 키워서 석 달 만에 바구니에 역청을 칠해갖고 이제 띄워보내야 됩니다. 아들이 둥둥 떠내려가서 그 라이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왕궁과 광야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고 알았어. 요게벳이 모세를 역청바른 바구니에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어떤 기도를 어머니 요게벳은 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거 말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왕이면 애가 아마 부잣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꼭 필요한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거 말고 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간절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어머니 요게벳에게 아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댁에서 벌어진 일 있잖아요. 여자분들이니까요, 뭐 남녀가 평등하다지만 이러저런 일들, 열악한 조건 속에 쉽게 들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일들도 흔하게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쉽게 그런 일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 이 과정 속에 손 놓지 않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막 믿음의 조언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여러분이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적절한 만남을 주셨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삶 속의 모든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던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에요. 가족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호수아 6장 17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에 복음을 선택한 라합의 온 가족은 모두 살게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에 편입되어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은 라합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방 여인에 있는데 가족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이 과정 속에 쓰임받게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 살게 된 응답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보는 그 과정 속에 쓰임받을 바탕과 기본과 기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딱 있던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옆집 사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표준이 세상의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준되고 표준되는 복음 마인드를 가진 그런 여선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인생살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언약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던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나예요.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 언약을 이루는 절대의 여정을 발견합니다. 언약 잡은 자의 삶 속에 모든 것은 여정이라는 것을 한나가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나 중심이에요. 저 여자가 아이가 있으면 남편이 날 더 사랑할까? 저 여자를 더 사랑할까? 육신 중심이었어요. 생각하고 살 때는 있으면, 여러분,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있으면 우쭐대고 없으면 주눅들어요. 나는 있어도 우쭐대지 않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없으면, 나는 없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눅든 게 쫄고 막 긴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별것 아니는데 발끈하는 게 주눅든 증거들이에요.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것으로 본인 나에게 아이가 생길 것 때문에 주눅들었는데 그 주눅든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격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막 토했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신자인 나까지도 불신자 상태에서 헤매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나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나시린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들 많고 딸들 많은데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복음을 증거할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100% 드려진 사람, 절대 제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100%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 마인드가 생겨지면서 언약의 여정이 드디어 제자 한나의 삶으로 삶이 뒤집어지게 돼요.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니까 특별히 여전도회원한테 말해요. 남편 선생님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의 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 축원해요. 자녀가 좀 더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는 될 망정,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를 존립케 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나는 나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 붙들고 서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일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이 과정 속에서 언약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과정들이 언약의 여정이라고 발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도로갑니다. 그는 선행과 구구제하는 일을 통해 절대 여정의 삶을 살았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다. 여러분 생각에 물건을 준 것 같지만요, 받는 사람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요. 물건을 줬는데 물건이건 이거 얼마짜리네? 바보예요, 그 사람은. 작던 크던 선물을 보냈을 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는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선물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찾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로가는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부활 메시지가 내 삶의 모토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구에는 3가지가 많다. 뭔가 찾아보니까 항구에는 과부가 많다. 항구에는 고아가 많다. 3번째, 항구에는 술집이 많다. 이 3가지를 늘 말해요. 4번째, 진짜 영적인 거, 항구 주변에는 우상숭배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가는 여기 과부나 고아, 이 전부가 다 복음에 필요한 그에게는 전도 대상자들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41절에 보니까 도르가가 죽었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을 내비치며 이 숨진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우리에게 준비해줬고 우리에게 이것을 판 것이었다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섬기면서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부담 가는 미션을 드렸어요. 전도 대상자 성함을 좀 써내보세요. 그런데 어쩌면요, 그게 틀렸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10년 전에 썼던 사람은 오늘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경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만났는데 규칙적으로 만나지는 그 사람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참 제가 목사인데도 영적으로 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알고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만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바닥났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정수기 하러 오시는 이분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겠구나. 우리 관리소장님한테 복음 전해야겠고, 저는 명단이 나름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3번째입니다. 복음 마인드를 가진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에다가 올인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이거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배당 크게 짓는 것도 원치 않아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크게 짓는 것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선순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고 말씀의 인도 따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목표예요. 대충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정확한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올인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오늘 나온 사람들이에요. 요게벳은 어느 정도였냐? 전도자의 삶,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제자 마인드를 가졌던 요게벳은 어떤 생각을 했냐? 법을 어기고라도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아들이거든 죽여라. 법을 어기면서까지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에 올인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알아봤다니까요. 뭐를요? 드디어 400년 다 되었는데 얘네들이 사는 시대가 400년 그 안에 들어오는 출애굽의 계획이 들어있는 시대인데, 그러면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에 쓰임받겠구나라고 알아차릴 만큼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과 고향도 버려버리고 어려움 있지만은 그 영적인 것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라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고향 떠나려면 쉽지 않은데요. 이 시대에 고향 등진다. 그 말은 살아왔던 뿌리를 통째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올인이에요. 내가 여기서 여리고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육신과 나와 세상에서 살았던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누리러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라합에겐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데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적인 거 하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완강하게 뭐 이러저런 일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육신적인 공격이 시작돼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시작된 발단은 육신적인 것 같은데 결국 손해는 영적인 부분이 나요. 그럼 영적인 부분이 손해가 나면 결국 육신적인 부분으로 흔적들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줄 서는 거 새치기 하면 양보해 주면 돼요. 차 끼어든다. 끼어들으라고. 저는 들어오겠다고 막 그런 거 그냥 들어오도록 해. 그런 건 다 양보해도 돼요. 뭔 양보하면 안 되냐? 영적인 것은 퇴보하거나 영적인 것은 양보하는 일이 없이 언약과 복음을 선택하는 제자 마인드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사무엘을 나시로 드린 한나예요. 아들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쳤는데 이 아이를 드린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시인으로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올인이에요. 한 개 있는데 다 드렸어. 올인. 둘 같으면 그래 네가 가거라. 좀 말 안 듣는 녀석 너가 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한나에게 덤으로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제 형편을 몰라 그렇지 저도 그래요.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를 생각하면 237 나라는 접어두고 우리 동네 살리기도 어렵고 우리 집안 살리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표하셨어요. 뭐를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 발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이 일 때문에 내 아이를 드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오늘 도르가였어요. 겉옷과 속옷을 만들면서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 구원 얻기로 약속된 사람은 믿을 테니까 내가 복음의 지렛대로 사용돼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생명 얻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라고 주님 말했어요. 그래 마태복음 말씀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수고한 건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대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받았으니 나하고는 계산이 끝났다고 주님 말씀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많이 앞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 되지 마라라고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앞서서 하는 사람은 주가 나를 쓰셨으니 감사하다.
주가 나를 사용하심에 감격스럽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복음의 일에 쓰도록 응답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하고 계산은 끝나는, 하나님이 나머지 처분을 인도하시겠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마인드를 가진 자, 그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음의 마인드가 뭐냐? 내 계획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그것을 동의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 마인드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자 마인드 가진 사람이 뭡니까? 지금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낙심할 일도 신경질 날도 화난 일도 삐질 일도 열받을 일도 사건도 만남도 있는데 이거 다 과정이야. 하나님이 내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셔. 이게 복음 마인드 가진 사람. 세 번째, 복음 마인드가 뭡니까?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 여기다 방향 맞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응답받고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지 뭐 천도까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전에 초등학교 때인데 경인노회, 뭐 서울노회, 부산노회 해가지고 어린이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저쪽 부산 서울 애들은 6개월 전부터 연습을 해가지고요. 거의 프로축구야. 우리 인천 애들은 하는데 공이 뚝 떨어지잖아요. 골키퍼 빼면 10명이잖아요. 11명이니까. 공이 뚝 떨어지면 거기 8명이 확 걸려. 우리 팀 애들은. 근데 상대편은 공이 딱 떨어지잖아요. 2명은 공 옆에 있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막 우리 애들도 땀을 뻘뻘 내고 우리 아들 보니까 혓바닥이 여기까지 나오도록 뛰어다니는데 죽으라고 공은 안 들어가. 근데 걔네들은요, 뒤에 있는 사람이 공을 미드필드 허리 있는 대로 탁 보내면 거기서 공을 뻥 올려갖고 앞에 있는 애가 톡 찼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때 졌어요. 4대0으로 졌어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 친구도 같이 갔어. 같은 교회 친구라. 후보야. 근데 우리가 경기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나 지금 같으면 우리 아들 빼고라도 걔를 탁 넣어줬을 거야. 근데 제일 잘하는 애들 11명이 들어갔으니까 경기가 지니까 누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1명이 제일 잘하니까. 막 그래서 지쳐가 아이들은. 결론 말하면 경기는 졌어요. 한참 지나고 생각하니까 후회돼. 어차피 질 경기 후보들도 다 한 번씩 나가게 해줄 걸. 여러분, 이렇게 친선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과 우리가 제자 마인드, 복음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친선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과정인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면 어떤 것들이 따라온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살게 돼요.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해방의 길,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말하기 시작하면 일단 나는 무조건 살아나요. 매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내 주변이 살아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대요. 어려워한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한나 한 명이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사무엘 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살게 되고 도루가 한 사람 때문에 욥바에 구원 얻을 사람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벌어진 것처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집이,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학교가, 우리 교회가, 지역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 살리는 문이 슬슬 열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나를 잘 살리지 못하면 말씀 운동하면 짐 돼요.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이 살아나지 잘 않잖아요. 그럼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자는 말이 짐스러워져요. 전도를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문은 사람이 열 수 없어요. 장정만 60만이 광야길을 가는데 성막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성막을 향해서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집중하다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가문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로 쳐들어오기 전까지 그 집에 모여가지고 온 가족과 가문이 라합이 그동안에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을 해방하신 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나신 이 그리스도의 강한 말씀을 나누고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제자 마인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주변 살고 생명의 문이 열려서 말씀 운동도 하고 치기 운동도 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사업장과 모든 만나는 만남 속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어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람 살리게 되는 복음 가진 제자 마인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계획이 이렇고 사람의 생각이 저렇고 이것 말고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런 일이 있었네요, 어떡하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정이기에 복음 붙들고 감사하며 집중하다가 주가 일하시는 것을 일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속에 보게 하시고, 이왕 이 땅을 사는 100년 안에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237 나라 미자리 교회 렘넌트와 후대 살리는 그것에 방향 맞춰서 나를 살리며 내 주변이 살아나며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에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응답들이 넘쳐나게 해줄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